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값진 보물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소위 감옥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권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자,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하라. 여러 가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잘 구별하여서 너희 육체를 해하지 말고 바로 쓸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요소들 몇 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방향이 없으면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변을 보면서 결국 방향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고 원당치 못했으니까 이러한 참변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야구 선수가 타자 박스에서 딱 서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쳤는데 1루, 2루, 3루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3루, 2루, 1루 이렇게 돌아서 온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아웃입니다. 또한 선수가 갑자기 공을 쳤는데 투수한테 갑니다. 그것도 또한 아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 선수인데 공을 딱 쳤는데 투수한테 정면으로 가서 투수의 이가 이렇게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타자가 1루로 돌지 않고 투수석으로 가서 근데 그를 봤던 거죠. 그 순간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 타자는 아웃이 됐습니다. 하나 일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 그것은 먼저 우리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분명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낱낱이 한번 좀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다름질하는 것을 마치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을 27절에 뭡니까? 복종시키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헛수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이제 쓰임받는 자로서 방향을 가지고 산다는, 소위 말해서 알맹이 있는 삶을 반드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비전,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를 향한다고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분듯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뒤의 것을 보지 말고 잊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반드시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왜 그 당시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까? 왜 그때에 조금만 다르더라면 내가 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왜 따지 못했을까? 혹여 또 내가 조금만 더 뭔가를 잘했더라면 사업에서도 분명히 성공을 했을 텐데, 그리고 소위 말해서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고시에도 합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도 합격했을 텐데 라고 흔히들 뭐뭐 했을 텐데 계속해서 뒤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영육관의 과거지사에 매이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 그 위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지나간 사건들 여러분 잘 잊으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곱씹고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그러한 단계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해서 의기소침하고, 혹여 사업에 실패하고, 혹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왜 그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지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살지는 않으십니까? 결혼했을 때 그 첫사랑을 못 잊어서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두고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른다면 그는 결코 진보할 수 없는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앞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진보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결코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인데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님이라. 자,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척도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목표로, 그 목표를 갖다가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 자체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일례로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나 또 기존의 선진국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자살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또한 높습니다. 자, 목표를 알고 갔더니, 선진국이라는 그러한 방향을 알고 갔더니, 자, 그런데 거기에는 오히려 자살이라는 엄청난 그 비율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추구, 세상에서 말하는 목표, 자, 그것은 늘 가변적이고 늘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긴 가되 그 끝을 결코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지 말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정하되 그 목표를 반드시 상급으로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결코 달려갈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뭘로 나타날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무슨 절기를 보냈습니까?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자, 가장 최종적인 단계. 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 자, 그것이 번지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목표 중에 목표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소유할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이 여러분 계속적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입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부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계속적인 용법입니까? 아니면 다분히 이례적으로 끝나는 하나의 모습입니까? 이해가십니까? 부활의 권능. 예,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능력. 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현실 속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면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혹 50년 된 나무가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적인 작용을 계속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부활이 나중에는 확실히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장 성령의 충만처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이 여러분 체험돼야지 체험이 없는 부활, 자, 그리고 단발성으로 혹 이례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 부활의 신앙에서 가장 그 친구처럼 같이 연계되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은 뭘 동반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항상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유혹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말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고난의 어려움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도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상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본성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모든 이기심들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다 능히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특별히 이 부활 신앙은 여러분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아직 12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부활의 모습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를 흔히 이걸 무슨 용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추적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추구하는 부활의 추적자의 삶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대비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망각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적자의 삶, 망각자의 삶. 여러분, 대비되는 두 단어입니다. 추적자로서 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지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망각자로서의 삶을 살지 마시고 부활의 추적자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이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붙들림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 가운데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뚜렷한 목표인 부활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추적자로서 부활을 추적하며 부활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을 망각하며 잊어버리며 세상에 그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